오늘이 오순절 성령 감중주일과 같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1905년도 이야기입니다. 개성지방 부인 사경에 참석했던 캐롤 선교사의 새벽기도 목경담은 우리를 참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별도 숙소에 들지를 않고 큰 방에다가 휘장을 치고, 한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한쪽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를 갖다고, 그렇게 캐롤 선교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마치 아침을 알리는 시계처럼 건너편에 있던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바람에 나 캐롤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날에는 또 새로 몇 사람이 오더니 이제는 또 새벽 4시에 사람을 깨워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 캐롤로서는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 어두울 때는 그냥 자고 이야기할 것이면 낮에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한국 교인들의 새벽 기도를 미국 사람들이 만류했다는 만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경사에서 새벽이야말로 밤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새벽은 그야말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는 한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도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였습니다.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일 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생각할 때는 모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것은 히브리어로 카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회중을 뜻합니다.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곧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사람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피가 공급되듯이 우리 성도들이 각각 가정과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과 직장으로 나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게으리 하는 교회는 점점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잠자는 교회,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 가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이 올라가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20명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평양의 대부흥 때 통성기대에 대해 불레오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다 함께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항할 수 없는 기도의 충동에 영들이 함께 어우러져
움직였다.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난 하나로서 위에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졌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로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찼던 도시, 정령 숭배와 제약들이 무성했던 도시, 한국에서 가장 희망 없는 지역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평양이 어디에서나 기도하며 우는 소리, 찬양 소리가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일 전쟁의 결과로 폐허가 됐던 그 도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은 주일날에는 가게들이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반드시 닫아야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역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가지고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도 기름을 지속적으로 넣지 아니하면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만 모이면 안 됩니다. 공전장이나 학교 등에만 모이기에 힘쓰면 안 됩니다. 또는 모이지 않고 홀로 외로이 컴퓨터나 TV 신에게 경배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의 즐거움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나오시고 기분 나빠도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고 홀로 고독을 싣게 되면 마귀가 와서 결국 친구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첫째,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또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이렇게 각 사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은 짐 카비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이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영화를 찍다가 죽을 뻔했다고도 합니다. 몸무게가 95kg에서 75kg으로 빠졌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채찍에 진짜 맞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다가 어깨가 탈골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찍을 때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 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순간 사람들이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의 머리에 불이 붙었고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혼이 빠져나와서 십자가에 달린 자기 육신을
내려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영화를 찍으며 자신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 믿어지고 진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주인공을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때 그들은 심판받으며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합니다. 바사르라는 말은 죄악으로 심히 타락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결국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날은 120년으로 이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生命도 그렇게 짧아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홍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노예 시대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결국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 모인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은 이반 노보츠라고 하는 강부였습니다. 이반 노보츠는 함께하는 청년들과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하고 회개와 기도에 전념한 결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영국 웨일즈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술집과 당구장, 극장, 경마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감옥도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심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잘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첫째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였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격렬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소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놀라 이상해 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즉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을 하는 것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15개국의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서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슷한가 봅니다. 그런데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술에 취하면 그 인생은 망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가 되시고 술도 주가 되지만 어느 주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불어주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다윗에게 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윗 조상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이 요엘과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성령 충만한 것을 깨달으시고 열심히 예배 때마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아버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이고 그러고 나서 임재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대열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아버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아버지의 날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온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여 그냥 나만 구원받겠다고 아버지여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여 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